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8번째 주,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라는 책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그런 죄악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을 영어로는 저지,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사의 역할은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장과 2장은 이 사사 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하는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이들의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그런 부패들, 그리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형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기간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그래서 약 410년간의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강조점은 가나안 정복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들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고, 그래서 완전한 정복,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언제나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적인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배반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럼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주는 이런 일정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패턴보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겹치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강조점은 이런 반복적인 배신, 반복적인 하나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1번,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다 하느냐?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겼는데 언제까지 섬겼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이다,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를 물려주는 것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과연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들이 그 시대에는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사사시대에는 아무런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적이 없는가? 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런 눈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죠? 근데 왜 다른 것들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느냐?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진짜 신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진리의 걸음, 생명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엉뚱한 것을 섬기고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닌 길을, 허망한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략자의 손에,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괴로움이 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재앙이 아닌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증거다. 그렇게 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또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된 삶, 복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된 그런 시간들을, 복된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의 바른 습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좋은 신앙적 습관, 좋은 삶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고 그 손길에 이끌려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서 복되고 즐겁고 평안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